아름답다.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심으로 주일 아침 9시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허윤종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달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앞섰던 연약한 시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가오는 3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에 맡기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세우신 이 대단을 기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낭망하던 자들이 주님 전에 나와 새 힘을 얻고 은혜가 넘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을 감사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3월부터 있을 봄 대신방을 기억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기한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온 것 그리고 살아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기쁨으로 기꺼이 드려질 줄 아는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바람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경건 생활에 힘쓰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간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성경 일독과 또 주중 예배 참석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 모임으로 함께 하실 때 꼭 열심으로 참석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또 경건 생활에 힘쓰는 매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1시 30분에 일남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로 드리시니까요. 다른 선교회 분들도 함께 회원들도 참석하셔서 함께 헌신 예배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천부산기도원 3월 5일 날 찬양 집회 인도를 하는데 그래서 요거에 같이 참석하실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모여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대신방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개인별, 목장별, 사업처 이렇게 대신방 신청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아니어도 교회에서 하셔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목장별로나 가정별로 또 이렇게 사업장별로 꼭 신청을 해주시고 신청서는 제가 이따가 따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준비해 놓으면 그거 가지고 또 사무실로 교육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으로 정리해서 3월 일정 준비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양옆에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쉬셨죠?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같이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들을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생명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5장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안식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이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쉼이 참된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참된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새로운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 되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참된 안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샬롬과 또 평안, 안녕, 쉼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삶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샬롬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샬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려하신 영원한 축복의 생명의 축복이었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오늘 함께 읽어본 이 6장의 이야기는 그 영생의 축복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쉼과 평안, 안녕, 샬롬을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우리 떡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먹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가? 이것으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참된 쉼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먹는 것의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 배를 불리는 것만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준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먹는 것을 지나서 소유의 문제로도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것, 또 실제적인 물질, 돈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가는데 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다면 먹을 걸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돈이 있어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돈이 전부가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있으면 다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아요.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들여다보면 이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돈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영생의 문제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이 꽤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지, 돈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 돈이 있어야 천국까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그들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했던 것이 그들의 생명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 메추라기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러면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당장 그들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자신들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고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도 살아야 돼, 이걸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 예수 믿는 현실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려 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려 합니까? 혹시 돈이 전부인 것처럼 다른 물질이나 소유로, 먹는 것으로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돈에 대한 문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돈 그러고 살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돈 아니면 얘기가 안 돼요. 뭐만 해도 돈이 그러니까 모든 관심이 돈에 꽂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는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8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장 3절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사는 건 먹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만나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먹는 것으로 돈으로 우리의 소유로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믿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삶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땅히 생명 삼아야 하는 것, 나를 살아가기 위해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내가 그 삶을 살아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마땅히 주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사는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그걸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려 합니까?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를 사로잡고 사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 내 삶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참된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지금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는 우리의 매일 매 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의 그 표징하심을 보고 예수를 따르려 했다. 이 군중들의 모습이 이랬다.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를 고치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에도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는데 이 일은 언제냐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유대 사람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 표징을 나타내시고 그때가 마침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라고 기록하는 걸 보면 지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이 유월절의 유래가 된 출애굽,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그 출애굽의 경험을 되살리는 거예요. 그 기억을 되살리게 된 날이 이때라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자 구약의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지금 이 땅에 다시 오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구원자가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 드디어 하나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시작됐구나,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 사상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출하실 분을 기대한 건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구원자, 구세주, 지도자, 더 나아가 왕을 소망한 것이 이들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흥분하고 끝까지 예수를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기대는 성경이 예언한 그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건너뛰고 당장 자신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병들고 아프고 힘든 상황을 낫게 해주실, 눈앞에 갇혀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기대하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침 6월절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제2의 6월절이 시작되는구나. 메시아가 왔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완전한 회복이 우리에게 올 건데, 마치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 것처럼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시작될 건데,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로 이 표징을 보고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라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의 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적은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배불리시는 사건을 경험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이 표징을 보고 오시기로 한 예언자로 여기지만 방금 말씀드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여진 모세처럼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그런 구출자, 그런 리더, 그런 왕까지만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를 찾은 것은, 따라간 것은 표징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고 주를 따르지 못한 것이다. 적은 양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이 사건이 그들을 단지 배불리게 할 기대로, 그들이 바라본 그 구원자, 메시아 그 역할의 기대가 그냥 세상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물질적인 그 구원관으로, 정치적으로 자유함을 주는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얻을 정도로, 사회 정의 실현할 정도로 그것까지만 바라보고 예수를 따르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한 예언자 메시아 구세주는 현실 앞에 자신의 허기를 채워줄 분, 현실 앞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현실 앞에 어려움들을 치워주실 수 있는 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걸 분명히 점검해 봐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소망하는 것과 소원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다른 데서 대화하시거나 할 때 주요 이야기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현실 앞에 내가 가진 어려움들이나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분명히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세상에서 내 배를 채워주실 만한,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세상에서 내 어려움을 치워주실 만한 그런 존재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현재 기독교가, 그렇게 한국교회가, 종교가 그렇게 예수를 따라가려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닌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들이 다 세상을 향해 있잖아요.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가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는 교회들을 바라보면 그건 이 땅에서 얻어내려는 만족, 소유, 충만함, 그 정도로밖에 살아가는, 그런 기대로만 살아가려는 교회 모습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 기독교에 발을 걸쳐 놓을 수 있어요. 누구나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제대로 바라보는 일은 모두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려고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 합니까? 아니면 크고 놀라운 표징을 일으키는 그분 정도로, 그 일이 살아가는 내 삶에 벌어지기를 기대하는 정도로 그렇게 예수를 억지로 모셔다가 왕 삼으려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에셀나무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끝까지 예수를 잘 따라갈 줄 아는,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가 주시는 빵과 물고기만 바라보지 말고 그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생명 양식 주시는 예수를 온전히 쫓아 살아갈 줄 아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여드는 무리를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이들을 먹일 작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적을 그냥 베푸셔서 그들을 먹인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이 질문을 하신 거죠.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지금 눈을 들어서 무리를 보셨다라고 말씀한 거는 지금 이 무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걸 본 게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살펴보신 거예요. 지금 이들의 현실을 아시잖아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시달리고 또 늑대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용당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유린당하는 모습을 아시고 눈을 들어서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육체적 허기짐과 영적인 갈급함을 보시고 어떻게 먹이실 것인지 제자 빌립에게 먼저 물어봐요. 자, 예수님의 질문이 어떤 대답을 원하시는 것일까? 진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몰라서 물어보신 건 아니시겠죠, 그죠? 아니에요. 6절 보면 이 빌립을 시험해 보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란 대답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표징을 행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걸 제자들이 여태까지 따라보면서 봤다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먹고 사는 문제 진정한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어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멘. 자, 제자들의 대답은 뭐예요? 매우 현실적인, 매우 실제적인 대답이에요. 이 대답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면 이렇게 대답할 게 뻔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다 하더라도 한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부족할 거예요. 이게 다 배불리 먹인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런 대답이죠. 안드레도 지금 자기가 찾아보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도시락 가진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런 이야기. 이 정도면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입니다. 희망을 포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방법대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다는 모습이에요. 앞서 표징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큰 무리들과 정반대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은 지금 예수를 더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와 같을 때가 많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긴 하는데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예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현실 앞에 믿음 없음으로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실제로는 전혀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사람, 현실에 매우 충실하고 매우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살아가려는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함께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자기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나는 당연히 구원 받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착각으로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주일날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다른 종교는 안 다니니까, 주일에 안 빠지고 교회는 출석하니까.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믿음은 전혀 없고 현실 앞의 문제에 매우 상식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상식적인 방법들만 바라보는 사람, 성경 말씀은 그저 쓰여진 글 정도로, 이 설교는 그냥 내게 들려준 좋은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떤 믿음으로 나는 예수를 따르려 합니까? 부탁드리는 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갈 줄 아는,
오늘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모든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대답할 줄 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걸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시는데 12광주리에 가득 차도록 이들을 먹이셨다라고 말씀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아멘. 예수님은 이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거의 딱 맞은 것도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단순히 내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로 베푸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으시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대로 도저히 방법이 없었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참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거 오늘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렇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복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자로 지금을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받을 게 없어요. 이미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 현실적인 믿음은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바라보게 하냐면 오늘 사람들이 경험했던 반응처럼 옛날에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그 모세가 다시 나타났어.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내 배를 채우실, 정치적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실,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하실, 사회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실 그런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고 살기 시작했던 이 삶은 이미 누리고 얻은 복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거에 만족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얻고자 하고 다른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오늘 예수를 오해하고 따라가는 군중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왜 이들이 이렇게 바라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왜 여태까지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도록 성경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냐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고 바른 메시지로 가르쳐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교사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잘못 지시해 줬기 때문이에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경건 생활로 열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쪼개고 묵상하고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서는지 아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왜 대충대충 안 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성경 말씀에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힘쓰는 일들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 삶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여기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표징을 보고 잘못된 기대로 산다는 거예요. 억지로 예수를 모셔다가 왕 삼으려고 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헛된 소망과 헛된 바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메시아를 통한 기대,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거였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룰 정치적인 해방, 제2의 출애굽, 제2의 유월절 이걸 기대하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는 누굴까요?
지금 여러분이 쫓는 예수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맞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신 그 예수를 온전히 쫓아 살아가려 합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려 하는지 우리 항상 점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제안해드리고 주중 예배에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경건생활에 힘쓰자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부탁드리는 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이,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세상의 헛된 욕심과 소망과 그런 소망들을 쫓아 그걸 채우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삶의 목적대로 온전히 주를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 여러분의 신실한 예수 믿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사는 생명의 원천은 오직 예수님이 베푸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생존을 위해 유지하게 되는 그런 일시적인 은혜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들, 돈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매여 사는, 거기에 모든 관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가지고 참 생명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며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결단하거나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다른 헛된 것으로 나의 생명 삼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샬롬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는 다짐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 구원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축도하며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임없는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붙드시며 이끄시는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자녀, 일터와 직장, 관계되어지는 모든 이들 위에, 복음으로 세워져 주의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에슬라무 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